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난주에는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 보시고 제 2장 1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지극히 사랑이시며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개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랑이 있으므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두 번째 큰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자유하심과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피조물들과 독립해서 계시는 그런 주권자로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마치 그 장기판 위에 있는 졸과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의 어떤 그 당사자인 우리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여겨지기 쉽단 말이에요. 장기판 위에 있는 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되 그 일을 하실 때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호의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향한 호의는 소극적으로도 나타나고 적극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상대방을 향한 호의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방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막 물속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고 있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자기가 뛰어들면 자신도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그 물이나 불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랑의 원천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갖고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상대방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 호의와 관련된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런 상대방을 향한 호의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한다든지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유익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호의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호의를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 속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에 시달렸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세상, 사탄, 그 수많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생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척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각종 두려움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의 현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두려움을 몰아내요.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이를테면 내가 노후 자금이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노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불쑥불쑥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염려들 때문에 불쑥불쑥 막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오잖아요. 가끔씩 막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은 정말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돈이 많이 주어졌으면 내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져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고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대상과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대상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감정을 동일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그분도 고통스러워 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분은 정욕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계시면서 무감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우리의 감정과 동일시하셔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인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와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를 생각하시며 할 때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그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는 그런 존재와 같아서 그 자신의 마음에 박혀 있는 그 존재가 느끼는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셔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자녀가 고통을 겪게 하는 그 형벌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받았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존재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의 비참함과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면 저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된 우리의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동일시하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 그게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다. 그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지 않는다. 그 누군가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죠. 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으로 막 채워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정말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과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가 그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가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아가서 4장 9절에서는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인데 그 아가서 4장 9절에서 그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막 불러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신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한 번 보는 것으로 신랑을 한 번 바라보는 그 한 번의 눈빛에 신랑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부른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 사랑이 뭐죠?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잖아요. 자, 이번 주에 그 찬양을 이렇게 수요예배 전에 이렇게 부르면서 그 부분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어느 때나예요. 어느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붙들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그 가사를 그냥 늘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느 때나 바라보신대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슬픔을 드리고 있는 그런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단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그 소위리문답 하면서도 하나님 성품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그 스펄전을 찾아왔던 어떤 형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극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건초를 먹습니까? 그 사람 깜짝 놀라서 아니 뭐 안 먹는데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형제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형제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기독교는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기독교는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신부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사랑하고, 신랑 되신 맞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사랑하고, 신부된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 이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독교를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또는 좀 더 나간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로, 근데 그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가슴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신부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를 하나 쥐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를 봤을 때,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딱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투박한 표현이지만 그가 처음 자신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거든요. 수많은 짐승들이 지나가게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해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떤 동물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고 깨니까 그런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아담이 그 갈비에서 그렇게 갈비를 취해서 신부가 생겨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신랑이었던 아담과 첫 번째 신부였던 하와가 그렇게 처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 누려지는 첫 번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만약에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 결혼 생활은 얼마나 퍽퍽하고 메마른 것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무에 매여 있는 힘들기만 한 그런 것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재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그 한계도 우리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거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거를 다 눈치를 채죠. 시원이도 어린 나이에 다 그걸 눈치채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 때부터 그걸 체감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체득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춤을 추신다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냐서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있는 중에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드러내실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더 많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즉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파하실 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모든 불순종과 무기력에 대한 치료책이고 강장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때에도 그분은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제 안에 요즘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안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삶의 염려들, 그런 걱정거리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의욕도 소망도 품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특효약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소설 아리랑을 읽은 것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허탁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가 송중원이라고 하는 친구 독립운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허탁이랄지 송중원이랄지 그런 가상 인물들인데 거기 그 소설 속에 보면 나운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화라고 하지 않고 활동사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허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송중원이라고 하는 친구 독립운동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생각하느냐고? 아리랑을 생각하고 있었지. 아리랑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관중들의 합창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리랑에서 팔을 묶여 끌려가던 그 사나이가 누군지 아나? 그게 주인공 김영진이라고? 아니야. 그건 바로 송중원이야. 송중원이고 또 다른 송중원이고 또 다른 송중원이고
그리고 그 열렬한 관중들의 합창을 수많은 송중원에게 보내는 지지고 기대고 열망이야. 나는 이번에 놀랐어. 아리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리랑 노래가 그렇게 선풍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 나는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이 독립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다 외놈들의 종으로 살기로 독립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회의했었어. 그러나 그건 외로움과 두려움에 몰리고 있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어. 아리랑을 보고 내 잘못을 깨달은 거지. 활동사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노래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조선 사람들이 가슴마다 독립의 염원을 뜨겁게 품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평소에는 다만 표를 내지 않았을 뿐이야. 그 뜨거운 염원이 있는 한 송중원은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없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거야. 어때 내 말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마치 이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의 영달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거기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을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리랑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확인하게 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아리랑에서 말하고 있는 커탁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낙심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요나 얘기를 잠시 했는데 그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요나가 그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박농쿨을 피우게 하셨다가 막 그 좋아라 하는데 하룻밤 사이 그걸 말리시잖아요. 막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너는 그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없어진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하면서 이제 왜 화를 내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판단에 요나가 막 완전히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요나서를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요나를 연구 대상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웃었거든요. 연구 대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요나 이상의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선택을,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됐지? 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도, 그런 마음의 상태에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마음을 움직여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맛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하룻밤 사이에라도 하루살이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경험에 국한시켜서 제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우리와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아파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 가운데 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잦아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아니 심지어 새 사람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무가치함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